똑같이 저희는 매일의 말씀, 저희 교회의 제1 미니스트리는 Daily in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오늘 역대기하 16장 7절부터 10절 그 이후까지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근데 저는 오늘 설교를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16장 아닙니까?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면 이 배경이 되는 15장, 14장, 13장에는 어떻게 그 스토리가 이끌어 갔는가입니다. 저는 이것을 놓고 여기는 아사왕에 대한 것입니다. 아사왕은 정말 왕위를 집권하고 35년까지는 잘 지켜 행했습니다. 근데 36년부터 죽기 41년, 통치 41년에 죽었거든요. 이 남은 기간 동안은 정말 가장 불쌍한 왕으로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걸까? 다시 저에게 부흥, 리바이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을 지키라입니다. Revival, keep the faith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13장부터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13장에 보면요, 아버지 아비야가 왕입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서 죄를 범해왔기에 주께서 치시니 죽었습니다. 그리고 14장은 아사왕 집권 10년 동안 평안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과 올바른 것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선한 것과 올바른 것이 무엇이냐면요, 유다의 모든 도시의 이방신과 제단과 산당을 제거하고 형상을 부수고 작은 숲들을 베어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조상의 하나님을 구하게 하며 율법의 명령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벽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건 아사왕은 정말 대단한 왕이에요. 이 35년까지는. 그리고 유다에서 나와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 30만 명, 그 다음에 베냐민에서 나와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 28만 명으로 구성된 강한 용사들을 구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장 9절에 보면요,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와 병거 300대를 거닐고 마레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이 모래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같이 보겠습니다. Second Chronicle chapter 14, 11, verse 11, 12를 여러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기하 14장 11절 12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그 100만 명의 군대가 에티오피아의 군대가 용병들과 함께 왔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이 많은 무리를 치러 가나이다.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주의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왜냐하면 이 아사왕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치심에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도망하니라.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 2절, 6절,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께서 오셀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아사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아사와 온 유대와 베냐민아,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만일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려니와, 구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6절 7절에 가보면요, 6절 7절에 가보면 이제 용기를 줍니다. 민족이 민족으로 인해 멸망을 당하였으며 또한 도시가 도시로 인해 그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재난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셨느니라. 이방 그런즉 너희는 강한 자가 되어 너희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너희 일에 보상이 있으리라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그 아사 왕은 이 말씀에 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대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과 에브라임 삼에 있는 이제 2차 종교개혁을 하는데요, 거기를 빼앗은 도시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또 주의 지랑에 있던 제단을 재건하였으며 또 온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와들이 나와 그들과 나그네들이 하나님께 하심을 보고 이스라엘에 나와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북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그 전쟁의 원인이 됐던 거가 북이스라엘 백성이 아사왕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안정을, 평화를 보면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이주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왕 통치 15년의 셋째 달에 모든 예루살렘에 모으고 노량물 중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역대하 15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완전히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또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여 언약 속으로 들어가되 곧 누구든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크든지 작든지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기로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정말 이렇게 대단한 왕이 있습니까? 이런 대단한 왕은 정말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거 보면 유다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전적으로 갈망하며 그분에게 구함으로 그분을 하나님을 만나고 주께서 사방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어머니 미아가가 작은 숲의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그거를 그 작은 숲을 제거하고 그리고 왕비가 되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베어 짓밟아
기브론에서 불에 태워버렸으며 얼마 자기 어머니가 작은 숲에서 우상을 섬겼다고 왕비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아사의 마음은 평생도록 완전하였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아버지가 봉헌한 물건들,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 집으로 가져갔으며 아사 통치 45년까지 다시 전쟁이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사 왕은 돈, 명예,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였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16장부터 다르게 됩니다. 16장 1절부터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그 라마에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라마가 그거 있나요? 여기 잘 보시면 거기에 라마가 있습니다. 미스바하고 게바가 있고 유다가 있잖아요. 그 위에 바하사가 있고 저 위에가 아람 군대 베나댓이 있는 데입니다. 이제 저거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되게 쉬울 거예요. 전부 라마를 통해서 전부 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하사 왕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라마를 점령하라고 내려오게 됩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단한 거는 뭐냐면 에디오피아 100만 군대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리쳤던 아사 왕인데 2절에 보면요, 아사가 주의 집과 왕의 집 보고해서 은과 금을 가져다가 다마스카에 거하는 시리아 왕 베나닷에게 보냅니다. 와, 베나닷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뿐만 아니라 왕국의 재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까지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베나닷 왕에게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의 맹약이 있었던 것 같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맹약을 깨뜨려 그가 나에게 떠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나닷 왕은 정말 악한 왕 아닙니까? 이 베나닷 왕은 이렇습니다. 은과 금도 줬지요. 그리고 이 기회에 북이스라엘을 자기네가 점령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아사 왕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베나닷 그 시리아 왕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겪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베나닷이 이스라엘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 납달리, 이거 뭐냐면 곡식 저장 창고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랬더니 바하사 왕은 다시 자기 수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 놓고, 건축하던 걸 다 놓고, 그리고 아사 왕은 건축하던 그 자재를 갖다가 저기에 보면 미스바와 게바의 그 망대 같은 그런 거를 지켜서 이제 완전하게 못 들어오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배경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믿음을 지키라. The revival, keep the faith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말은 뭐냐면 아사 왕이 자기 많은 35년 동안 통치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말년에 36년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를 의지하라입니다. 주를 의지하라. Rely on the Lord입니다. 이 rely라는 것은 trust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전적인 이 뿌리를 보면요, 어원을 보면 depend on with full trust or confidence. 그러니까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Do not despise the commandment of the Lord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책망하고 죄를 돌이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감옥에 가두게 하는 그런 불순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주께 눈물로 기도하라. Pray to the Lord with tears. 이 아사 왕은 통풍에 발에 심한 병이 걸려 있는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죽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 같이 Second Chronicle chapter 16, 7, 10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역대기야 1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 하나니아가 아까 여러분 배경을 나눴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공해 왔을 때 은과 금을 그 시리아의 베나닷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나단이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바하사 왕은 자기 수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선지자가 이제 하나니아가 아사 왕에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의 선지자가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리아의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피하였나이다. 원래 시리아의 베나벳 왕도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통해서 물리치라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사의 불순종 때문에 오히려 전쟁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설명합니다. 8절에 이디오피아 사람들과 룻 사람들이 많은 병거와 기병을 갖춘 큰 군대가 아니었나이까. 그러나 왕이 아사왕 네가 주를 의지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 그 100만 군대도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리치지 않았니?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에는 이리저리 온 땅을 두루다니며 완전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강하심을 보이셨나니 이 일로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은즉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어리석게 행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Did not rely on the Lord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아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아사가 그 선견자에게 노하여 화를 냅니다. 그를 감옥에 가두었더라. 여러분, 역대의 왕 중에서 선지자를 왕에 가둔 적은 없었습니다. 아사가 처음입니다.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또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그 일로 인하여 그에게 경노하였더라. 또 그때에 아사가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이 선지자 하나니아가 감옥에 갇히니까 믿음의 사람들 정말 맨 오브 갓들이
아사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냐가 얘기한 게 잘못되었습니까? 왕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들도 학대한다는 거는 뭐냐면 모질게 대하고 고문하고 막 이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불행한 왕입니까?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거가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을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Recognize him.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었던, 나쁜 일이 있었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께 이제 그 장황하게, 왜냐하면 이 배경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제가 설교하는 거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전체적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라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부흥, 리바이벌,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Keep the faith. 세 가지라고 그랬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16장 아사왕을 통해서 봤더니 세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라. Rely on the Lord. 그리고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지 말라. Do not despise the commandment of the Lord. 그리고 주께 눈물로 기도하라. Pray to the Lord with tears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종교개혁을 추진했던 아사왕이 왜 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것,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Justification.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화 sanctification인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명령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제가 매일매일 정말 매주 강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함께하며 성경 공부하며 제자 훈련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이런 것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다니고 그냥 나는 이만하면 됐어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음즉. 여러분, 지금이 전쟁터임을 아십니까?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왜 아사왕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아사왕은 후반에는, 말년에는 전쟁을,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말 불쌍한 왕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을, 주를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라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크게 용기를 내고 강하게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려워 말며 어떤 정말 시리아의 베나삿 군대가 왔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근데 아사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35년까지는 믿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마라톤이 41.19km라면 거의 한 38km까지 왔을지 모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를 의지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3절까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분께서 내 발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은 김재문 목사가 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도우는 사람은 주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롯 사람들이 심히 많은 병거와 기병을 갖춘 큰 군대가 아니었나이까. 그러나 왕이 주를 의지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왕의 손을 넘겨주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잘 곳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던 하나님, 직업이 없을 때 직업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이 없어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왕은 그 에티오피아의 100만 군대를 물리쳤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 영적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고 있는 삶의 전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복음을 날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역교회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에 모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 지역교회 모민교회를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게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땅은, 우리가 거할 땅은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도 아니하고 아프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 은혜만 해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마음으로 나아간 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강하심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은즉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려서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지, 기도했는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그것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십니다. 아사 왕은 어떻게 보면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로 따지자면 정말 몇만 명이 모인 그런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껍데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정말 유튜브나 정말 나쁜 것을 경계하고 보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악한 마음을 먹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너희가 드리는 헌금이 정말로 나에게 감사하고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이 어디 있는 거를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왜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된지 아십니까? 이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악한 길에 있는지 살펴달라고, 그리고 영전한 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사 왕은 어리숙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시편 139편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Psalm chapter 139 23, 24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조금이라도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전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것입니다. Search me, O God.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펴보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그리고 우리 지역교회 공동체와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 여러분, 우리의 사악한 마음은 모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냐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움을, 죄들을 밝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성경 공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마음과 힘을 다해서 듣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갑니다. 그냥 교회 가서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이렇게 서치미오가 내 마음을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이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구세주, 심판주를 두려워하며 거룩하신 주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리석은 자, 아사왕과 같은 자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했습니다. 블레셋 병거가 3만 대가 쳐들어오고 기병이 6천, 백성이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은 숨고 떨면서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번제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런 대언자, 선지자, 제사장이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주의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려 하였으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왕국이 다윗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Rely on the Lord. 100% 트러스트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지 말라. Do not despise the command of the Lord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을 보면요, 그때에 아사가 그 선견자에게 노하여 그를 감옥에 가두었더라. 그가 그 일로 인하여 그에게 격노하였더라. 또 바로 그때에 아사가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사가 선지자 하나냐의 책망에 순종하지 않고 노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격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격노하여 자만하니,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악 중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교회 리더나 목사님이 책망할 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이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권면을 부정하고 화를 내고 하게 됩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아사왕은 주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강박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것은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주 앞에서 낮고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머머링하고 불평하고 했던 것처럼 너네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주 설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두려워 떨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의 건의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에 빠진 성도를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죄에 빠진 자를 회복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죄를 지적했을 때에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징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고 돌이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이 아는 1 John 1:9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위하여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왕은 정말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남편이 있는 여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인을 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책망하고 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 모독의 큰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계속해서 인도하셨던 그런 이유는 다윗이 내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합한 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사는 그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 선견자 하나냐를 감옥에 가둔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백성들까지도 여러분 그들을 학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아사왕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의 말씀 읽기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부흥해야 되는데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야. 그런데 첫 번째는 주를 의지하는 거야. Rely on the Lord. 두 번째는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 거야.
그 아사 왕처럼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지 마라. Do not despise the commandment of the Lord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께 눈물로 기도해라. Pray to the Lord with tears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아사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행동과 기록들이 다 적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페이플했는지 불순종했는지 다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전체의 일을 결론을 드릴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은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믿지 않는 자는 죄의 심판으로 여러분 지옥에 갈 것입니다. 믿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 그런 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도 만약에 11절 12절 말씀처럼 자기가 병을 걸렸을 때 주를 의지했다면 회복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께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아사 통치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겨 마침내 그의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되었는데도 정말 사망의 우겨 싸움을 당한 정말 어려울 때에도 자기가 그 길을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아사왕은 중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께 죄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조주, 구세주, 심판주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 보면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떠나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니? 여러분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에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로 간절히 여러분 수요기도 모임에 오실 때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search me, O God. 하나님 내 마음의 죄를 살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사왕처럼 그렇게 걷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지 않으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구원주께 구하지 않은 아사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악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는 믿음의 신앙은
정말 마라톤 달리는 것처럼 끝까지 41.195km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은 아사왕 같은 자, 또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예수님께 울며 부르짖지 않는 자는 지각이 어두워지며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자기들 마음에 눈먼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하지 않는 사람들,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정말 눈물로 주께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책망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이사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 집을 정리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너는 죽었어. 너는 죽었어. 이제 정리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8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자기의 얼굴을 벽에 향하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소서 하고 통곡하였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되 이르시되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하여 주며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아멘. 여러분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며 누구나 죽을 것 같은 고난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상한 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갖기 원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발견하게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끝으로 부흥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주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 John chapter 5 verse 4, 5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 John chapter 5, 4, 5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에게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이란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믿음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 부흥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Keep the faith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를 의지하라. Rely on the Lord입니다.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지 말라. Do not despise the commandment of the Lord입니다. 그리고 주께 눈물로 기도하라. Pray to the Lord with tears. 여러분 아사왕을 통해서 아사왕이 말년에 실패했던 삶이 바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